이 남편을 악랄하게 살해한 살인범으로 지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 30대 초반의 범인이 공개 수배되었다가 이번에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달에 그 신동엽이 진행하는 그 실험 탐사대에 그 러브하우스에 출연해서 장애인 부모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너무나 그 어려운 가정이지만은 아주 씩씩하게 그리고 나는 앞으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나는 도와주는 생을 살겠다. 그러한 효녀 심청이와 같은 그러한 자매인데 18년 지난 지금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성매매를 했고 또 남의 지갑을 훔치는 절도범으로 18년 지난 지금은 전과 6범으로 지금 이렇게 참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지탄을 받는 그러한 자로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착한 효녀를 그야말로 심청이와 같이 이 예쁘고 착한 효녀를 18년 만에 이와 같이 악마로 만들었는가? 한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정과 부모는 생명선과 같은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삐뚤어져 나가도 이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이 부모가 똑바로 서 있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녀 주일이에요. 오늘 저는 피존인가 도부인가 좀 생소하지만 피존은 집비둘기입니다. 도부는 산비둘기예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두 비둘기의 특성과 모습을 살펴보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는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두 비둘기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녀를 피존같이 키울 것인가? 아니면 도부같이 키울 것인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부모된 우리들로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며 결단하며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피존은 항상 싸우나 도부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이건 성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성품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를 어떠한 성품의 자녀로 키울 것이냐. 그건 바로 온유해야 된다. 이걸 배우라. 끊임없이 온유한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도 그렇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모든 인생 만사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 원하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 원하는 이것이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품의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 어떤 분위기 가정을 만들 건가? 비존은 항상 싸워요. 상대방을 죽이리만치 싸워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고요. 잔인합니다.
피존의 울음소리는 호전적이에요. 시끄러워요. 듣기가 괴로워요. 피존의 가정은 늘 집안에 큰 소리가 있습니다. 서로 감정을 표출합니다. 성내며 혈기 부리는 것이 예사입니다. 가정이 늘 불안해요. 웃음이 없어요. 큰 소리가 납니다. 집안 식구끼리 으르렁거리며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 도부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소음을 싫어해요. 언제나 조용하고 순하며 우는 소리도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듣기도 좋아요. 싸우려고 하면 피합니다. 양보에 도리어 미안하다고 합니다. 도부는 서로 격려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집안의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피존처럼 양육할 건가? 아니면 도부처럼 양육할 건가? 두 번째로는 피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도부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삶의 초점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누리는 겁니다. 피존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주는 거 먹어요. 사람들이 버린 거 먹어요. 길거리에서 주워 먹고 공원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준 과자 부스러기 다 이렇게 얻어먹고 살아요. 심지어 곡물을 나르는 차가 이 곡물이 땅에 떨어지면 그가 고속도로든지 그 위험한 곳에서도 그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으려고 하다가 이 피존이란 새가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이런 피존이 사람을 두려워할 리 없지요. 요즘 비둘기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망가기는커녕 옆으로 점잖게 피해서 자기 갈 길 가요. 우리들의 자녀를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바둥바둥거리며 얼마나 더 차지하느냐,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느냐, 얼마나 더 즐기느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키울 건가? 도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지 않아요. 산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도부는 신분주의에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도부 인생은 예배를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해요.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교회만 오게 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 품에 있는 것 같아서 왠지 든든하고 그러게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피존 같은 인생은 교회 오게 되면 뭐가 세상이 바쁘다고 뭐가 급하다고 교회 와서도 안절부절 거저 벌떡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세상과 사람들 속에 파묻혀 함께 사는 피존이 사람을 두려워할 리 없지요. 너도 너고 나도 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뭐 사람이 두려운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도부는 사람이 두려워요. 여기 사람이 두렵다는 것은 사람이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그 속에 파묻혀 살지 않는다는 얘기. 세 번째, 피존은 텃세를 부리나 도부는 텃세를 부리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 가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가치성을 부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비조는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심하게 싸우며 약자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의냐 불의냐 선이냐 악이냐를 묻지 않아요. 내 것만 될 수 있다면 양심도 도덕도 사람 배려도 없어요. 오로지 소유가 목적이요 탐욕 충족이 제일입니다. 피조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요. 그러나 도부는 텃세를 부리지 않아요. 어떤 영역을 자기의 자리라고 우기지 않아요. 도부의 가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욕심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베품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도부는 하나님을 위한다면 기꺼이 희생의 길을 가요. 그리고 몸과 시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도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네 번째로 피조는 훈련이 가능하나 도부는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성장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라. 여기는 배우게 되면 확신한다. 배우는 걸 강조합니다. 배우되 너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것 따라서 그의 생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느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비조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피존 비둘기를 잘 훈련시켜서 통신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비조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적당하게 훈련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 세상에서 살아나는 법,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끊임없이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배우고 사회에 나가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길들여 세상에서 잘 사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철저한 세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부는 세상 그 누구도 훈련을 시키거나 길들일 수가 없어요. 삶의 터전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시지만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 보내면서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 나가서 예배드리면 된다. 내가 며칠만 지나면 이제 주일이 다가오지. 내가 주일날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일들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이 도부는 삶의 터전이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배움의 스승이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배움의 내용이 세상 교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부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신앙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신앙훈련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피조는 세상에서 훈련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도부는 신앙훈련을 받은 대로 세상 살아가요. 그러므로 이 피존 비둘기와 도부 비둘기는 살아가는 자체가 달라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목회나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대단한데 근데 나머지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 괘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반대로 엄마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목회도 시원찮고 교회라는 것도 시원찮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시원찮은데 아빠는 세상 일은 너무 잘 알고 세상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이런 얘기를 자식한테 들으면 어쩔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목사는 자고로 목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한데 세상 일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뿐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도부 같은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민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 하나님 음성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민첩한 사람 보세요. 세상에 약삭 빠른 사람 보세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길 살아가는지.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 인생의 그 삶이 파고가 높은지, 뭐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피존은 신앙훈련이 불가능해요. 반대로 도부는 세상훈련이 불가능해요. 그저 피존은 사람들 틈바구니 세상에서 그냥 훈련받고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그게 인생 다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조는 세장으로 돌아오나 도부는 세장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 문제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해 준다. 피조는 세장을 못 떠나요. 세장 떠났다 돌아오고. 나라 세장을 떠나면 죽을 줄 알아요. 세상 떠나면 죽을 줄 알아요. 자기 능력 떠나면 죽을 줄 알아요. 그 전부거든요. 도부는요, 세장 떠나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도부 비둘기, 산비둘기 50마리를 키워서 세장을 내보냈는데 한 마리도 돌아오지 않는. 도부는 하나님 의지예요. 하나님 바라봐요. 그저 연약하고 힘없는 부모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 도움받아서 하나 이러지 않아요. 도부는요 하나님 의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도와주는 게 제일이고 세장을 보금자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어요. 그 비둘기가 도부 비둘기예요. 노아 방주에서 비둘기 내보냅니다. 그 비둘기가 도부 비둘기입니다. 산 비둘기입니다. 물이 빠지자 방주에서 나간 그 도부 비둘기 안 돌아와요.
노아 의지하지 않아요. 방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 하나님 사랑이 든든한 반석, 하나님의 손길이 삶의 힘이에요. 그래서 도부는 예수님 믿고부터, 예수님 만나고부터 세상 세장으로부터 세상 세장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자기한테 안 가요. 자기 믿고 살지 않아요. 세상 믿고 살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부터는 이제는 자기를 믿고 자기 의지하고 세상 믿고 사람 믿고 살던 데서 훌훌 떠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복 받는 거죠. 그 누가 그를 건드리겠어요? 마지막으로 피조는 자유롭게 짝을 짓지만 도부는 평생 한 마리와 짝을 짓습니다. 이건 성결 문제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예수 믿고 이 길 가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명령하는 건 거룩입니다. 거룩 중에 최고의 거룩은 성적 거룩이에요. 피조는 성적으로 문란해요. 이 여자 건드리고 저 여자 건드리고 이 남자 건드리고 이 여자 건드리고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역겨워요. 도부는 성적으로 성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성결했더니 결혼한 이후에는 더 성결해서 오직 나는 내 아내밖에 몰라. 나는 내 남편밖에 몰라. 한눈 팔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결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죄악과 음란의 경고와 성결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파트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란다에서 담배 피든가 아니면 계단에서 담배 피든가 아니면 자기 집 화장실에서 담배 피면요 즉각 방송이 떠요. 아파트 내에서 다른 가정을 위해서 담배를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담배 피겠어요. 경고방송이 떠오르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을 경계하라는 방송,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방송,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방송을 교회에 와서 계속 들어야 돼.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11살 때 초등학교를 중퇴한 그리고 허드렛 일을 시작한 소년이 있는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다음과 같은 멋진 이력을 남긴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20대 때 그는 마츠시다 전기회사를 창업하고 30대가 되었을 때 창업한 회사를 일본 최고의 회사로 성장시키고 50대가 되었을 때 경영과 혁신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 큰 족적을 남겼고 60대가 되자 진짜 꿈이었던 작가로 등단하고 70대가 될 때 세계 평화주의자가 되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그는 살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경영의 기제라고 불렀던 마쓰시다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3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혹독한 가난이었다. 둘째는 병약한 몸이었다. 셋째는 초등학교 중퇴다. 나는 너무나 가난했고 내 몸은 너무나 아팠고 나는 배운 것이 없는 자다. 이 3가지가 오늘 내가 이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는
세 가지가 되었다. 세 가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은 없고 가난하고 나는 배운 것이 없고 자녀들은 도대체 문제가 많고 환경이 문제라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합니까? 나한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는 식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가정이냐? 어떤 부모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여기에 신앙 훈련만 잘 받으면 그는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이 성장과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점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안 좋은 걸 가지고 노래 부르고 거기서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포기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교회를 다녔다는 그 유영철이가 희대살인마로 20여 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가정과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녀가 교회 나와야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교회 자녀 다니는 것으로 그저 신앙이 되겠거니, 우리 자녀 학교에 보내면 그저 제대로 잘 공부는 하겠거니, 그것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되냐 그 말이죠. 일주일에 1시간 와서 교회에서 뭐가 되겠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찬양대에서 사역한 유영철이가 한국 최대 희대살인마가 됐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건 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원하기는 먼 훗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자녀 칭찬입니까? 아니에요. 부모 칭찬이에요. 부모 칭찬이라고요. 물론 자녀 칭찬도 있지만 말이죠. 원하기는 오늘 자녀주의를 맞이해서 내 자녀를 피존 인생으로 만들 건가? 세상 인생으로 만들 건가? 우리 부모가 피존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세상 훈련만 시키는 부모가 될 건가? 우리 가정은 피존 가정이 돼서 가정에 모이면 늘 세상적인 주문만 하고 잔소리만 하는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될 건가? 아니면 우리는 도부 같은 자녀, 도부 같은 부모, 도부 같은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부모들로서 여러분 역할을 잘함으로, 부모 사명 잘함으로 힘들고 지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떨 때는 짜증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도부 부모로서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칭찬이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자녀주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할 일 중에, 기도 중에 제일 큰 기도는 축복 기도예요.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용서하는 기도합시다.
자녀로 인해서 지치고 상처당하고 아프고, 그래서 잔소리하다 보면 혈기 부리고, 그리고 자녀와 다투고, 그리고 이제는 너무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절망하지는 않았는지 자녀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자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합시다. 내가 너 용서할게. 내가 너로 인한 아빠의 엄마의 그 마음의 상처 있다만 내가 다 용서할게. 자녀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로서 내가 너희들 잘못했어. 내가 너희들 이끌었어. 부모로서 회개와 아울러 오늘 하나님 앞에 도부 인생으로, 도부 부모로, 도부 가정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자녀를 용서하는, 그리고 부모의 뒤돌아봄과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그러한 욕심에 탐욕의 눈이 없어서 이렇게 아버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용서합니다. 주여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상처나 아픔이나 아버지 속상함이나 절망이나 분노가 있으면 아버지 다 용서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 우리 가정을 아버지 우리 부모로서 부부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모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까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두 손을 우리 자녀를 향하여 축복을 빌어볼까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자녀를 향한 그 우리 축복, 우리 찬양을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자녀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아멘 할렐루야 큰 영광 받으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 번 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부모라는 엄청난 사명과 축복과 영광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자녀들을 도구처럼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만드는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절망합니까? 속상합니까? 포기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신앙의 권면을 할 것이요, 사랑할 것이요, 우리 역할에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덤벼드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적인 비전과 같은 자녀와 가정과 부모가 아니라 도보와 같이 신령한 자녀와 가정과 부모가 되기를 사모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